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잠언 2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 가지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요, 어떤 물질, 그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 안 좋은데, 부득이 그 물질을 어느 정도는 먹어도 몸에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안 좋은 물질에 대한 허용치, 그 물질의 허용 기준을 세우는 것, 그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몸에 들어오면 먹으면 몸에 안 좋다. 그러면 단 조금이라도 뭐 0. 몇 미리그램이라도 허용하면 안 되는 건데, 부득이 허용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무질서 혼란, 또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인간의 합의와 죄성, 허용치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물질에 대한 허용치, 허용한다고 해서 영혼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영적인 죄를 허용하는 것, 그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게 되면요,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도둑이라는 말씀은요, 그저 남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나쁜 악행을 저지르는 범죄자, 죄인, 악인을 통칭하는 그러한 단어, 그러니까 모든 악행을 일삼는 악인이다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런 악인과 가까이하고 짝하는 자는 바로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왜 영혼을 미워합니까?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의 말씀을 염두에 둔 것인데요. 그 내용은 이것이지요. 성전 제단 앞에서, 성전 제단은 제일 거룩하고 제일 정직하고 제일 순수해지는 장소입니다. 제일 거룩해야 될, 정직해야 될 성전 제단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맹세하고도 알고 있는 범죄 사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 위증하는 것. 악인과 함께하는 자는 바로 그렇게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조차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공범을 감싸주는 거지요. 그리고 진실을 말했을 때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움 때문이지요. 죄는 드러나야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않는 거예요.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여 감출 때 그 죄는 계속 나를 통해 자행되며 그 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의 악순환으로 빠져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움으로 숨기고 거짓말을 할 때 어느덧 죄 의식도 사라지고 하나님도 외면한 채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24절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죄인과 악인과 짝하는 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거짓말을 하다 보면 더 깊이 죄악과 악함에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 24절 말씀은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영적인 어떤 허용치를 두면 안 됩니다라고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오늘 하루 정도 기도 안 하는 것은 괜찮겠지. 52주 주일 예배 가운데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한 번 거짓말하는 것은 괜찮겠지. 한 번 나쁜 짓 하는 것은 괜찮겠지. 그러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말하는 것마다 죄요, 하는 행동마다 악행을 저질러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반복적인 죄를 끊임없이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성과 악행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사건, 그 행동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은 가나안의 모든 것을 헤렘, 진멸하라. 그래야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간이라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대단하지 않는 신할산 외투 한 벌, 그리고 200세겔, 은 200세겔, 그리고 금 약간을 감추게 되지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아간으로 인하여 그 다음번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아간은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악은 처음부터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지 말고 악은 처음부터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영혼의 안일함을 내려놓고 악은 처음부터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멀리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것을 이기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을 가리켜 이어지는 25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인간의 죄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 땅에서 권력자의 눈치를 보다가 거짓말하게 되고 모른 척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 나도 세상에서 뒤처질까봐 똑같이 그 죄를 저지르는데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 내가 왕따를 당할까봐 무리하면서까지 유행을 따라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을 그 순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자의 눈을 두려워하므로 아브라함도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다라고 속이게 되지요. 늘 예수님을 쫓던 베드로, 그 순간 주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재판 현장에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계집종 하나, 그 하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주님을 부인하게 되지요. 빌라도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서도 사람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엄청난 실수와 범죄를 저지르게 되지요. 그가 아브라함이든 그가 베드로든 사람을 두려워할 때 반드시 범죄로 이어지게 됨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안전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곳에 놓여지다. 인간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곳, 안전한 곳, 풍요로운 곳에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내 영혼에 늘 이 정도는 괜찮겠지, 영혼의 그러한 죄성을 아예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자, 사람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곳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요, 사랑해야 될 대상, 다른 사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 영혼에 숨겨져 있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영혼의 허용치를 포기하고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높이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범죄자, 죄인, 사람을 두려워하는 악인과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늘 살피길 원합니다. 사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사랑할 대상임을 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 영혼을 좀먹고 있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영적인 허용치를 내려놓고 악은 처음부터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높이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요일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환우들 안수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의 생명력으로 육체의 질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수상 집사님, 김용희 집사님 식도암이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되길 원합니다. 의료계 사태, 하나님 아버지, 의사들도 양보하고 정부도 세련된 정책으로 하나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